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며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영혼의 심장 속에 우리가 반드시 넣고 우리가 체험하며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병을 고쳐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고백할 예수님은 누군가 여러분 꼭 붙잡고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신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신 예수님. 찬송가 48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맞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2절에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참 곤고한 일이 많습니다. 욥을 보면 졸지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은 다음에 너무나 곤고하고 괴로워서 자기 생일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자, 찬송가는 이렇게 하고 우리도 그 찬송을 부르고 있죠. 이 세상에 슬픈 일, 곤고한 일, 그리고 두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에게 가장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두려운 일은 이별과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과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또 자기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은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이별의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하루가 지나면은 어쩌면 12시간 지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는 분명히 그것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조만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알아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야고보 사도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11명의 제자들,
우리에게 이별이 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뭘 암시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슬픔, 두려움, 그리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죠. 첫 번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두려움과 근심과 그 염려에 붙잡힌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14장 1절이잖아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14장 1절, 2절, 3절에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게 되고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제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은 구해라. 사실상 아이를 낳아가지고 조금 키워서 젖먹이로 그 다음에 키워서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까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아이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은 떠나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모든 걸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리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함께 성령이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사용해라. 성령을 보낸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한 다음에 27절을 다시 말씀하세요. 이게 처음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다시 다른 식으로 말씀하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 두려움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곤고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차피 세상인데 그 세상 살아갈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사실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 증거가 뭐냐?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 주시리라. 또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이제 오시면 나처럼 너희 몸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성령은 너희 마음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주시는 평안을 성령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잖아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이 내게 안개처럼 차 올라올 때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자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비우고 물러가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이 차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제게 약속한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평안이
강물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 상하에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해요. 그 비결은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걸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어떤 걸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시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같이 할까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전 성경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전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생사복,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주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되길. 그래서 욥은 그렇게 23장 10절에 고백을 하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지금 순금이 되기 위하여 단련받고 있구나.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귀한 미래, 선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서 주저앉고 원망불평하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구원받았다.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는 언제나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나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잠도 따로 어떤 때는 같이 주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배고플 때는 예수님도 몸이시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야 되고 잠을 주무셔야 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존재해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계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시간에 미국의 성도들에게,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지구촌 어느 곳이나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와 함께하여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믿음을 넣어주고, 성경을 보면 깨닫게 해주고, 기도가 되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할 때 오늘도 값진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큰 셋째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보면 가인은 성을 쌓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 후손들은 사실 서로 죽이면서 불행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의 성을 쌓지 않고 천막을 치고 다니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집착할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 외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놓고 얘기를 하고 이삭, 야곱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의 포로가 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끝은 천국과 반대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서 이름을 올려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나 노벨상이 주어지는 그 각자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분야마다 농구에 정말 잘하는 사람, 농구의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요. 농구뿐만입니까? 골프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 그런 나름대로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포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마지막에 공헌을 하고 세상이 우뚝 서고 유명하게 되고 오랫동안 되게 되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속에 있지만 구약이라고 그래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모든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자, 구약 속에 신약이라고 일컫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53장에 보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이구나, 나그네구나, 순례자구나, 청직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증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다. 이 땅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14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를 나타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머물러야 될 본향이 아니다. 본향이란 게 뭡니까? 영원한 고향입니다. 내가 있었던 곳, 영원히 있어야 할 곳, 이게 본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이민 온 거예요. 영원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이 땅에 와서 잠시 잠깐 소풍하러, 잠시 잠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영원한 본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지면은 돌아가셨다. 원래 왔던 대로 다시 갔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자, 뭔가요?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주님 계신 걸 바라보고 이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생각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자 1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놓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고 즉 본향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거기를 바라보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즐겼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죠. 곤고한 일도 많지요. 슬픈 일도 많지요. 두려운 일도 많지요. 우리 이 지구촌이라는 배를 우리는 타고 가는 사실 승객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배 안에도 사탄이 원수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것이 리얼한 세상의 세계라면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그 안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님 모시고 인도 따라 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들로 하여금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 슬픔도 곤고도 그 다음에 어려운 일도 근심도 두려움도 다 물리치고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오늘 하루길도 6월달도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받고 누리고 나누면서 이 세상을 천국을 바라며 여유있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 만만치가 않고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승리함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운전으로 드럼으로 찬양으로 반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리고 라이드하고 같이 타고 동승하는 여러 가지 귀한 손길 발걸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귀한 봉사의 손길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길이 열리고 살아내는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봉사 귀한 손길을 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